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너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로마를 놀라게 한 신생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거기서 많은 고난을 겪고 이제 교회를 세운 후에 그곳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제 유럽의 2호 교회로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올림픽으로 말하면은 빌립보 교회가 금메달리스트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메달리스트예요. 근데 참 선의의 믿음에 좋은 경쟁을 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하나님의 원투펀치예요. 할렐루야. 사단의 세력을 그냥 원투펀치로 단번에 케어시킬 만한 그러한 아주 훌륭한 교회로 성장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마치 서울에서 제일 먼저 개척된 교회가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인데 1887년 9월 27일 날 이제 교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열 이틀 후인 10월 9일에 이제 감리교 중에서 최초로 정동 제1감리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가 한국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모체가 돼가지고 지금 장로교, 감리교 하면은 거의 한국교회 한 70% 이상이 되죠. 근데 선의의 믿음의 경쟁을 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또 아펜젤러 선교사.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큰 공헌을 했는데 마치 유럽 전체 교회를 위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두 교회가 하나는 빌립보 교회라고 하면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시는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주요 간선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서양을 잇는 모든 교통과 상업과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로마가 뭘 제일 잘했냐면 도로를 잘 닦았어요. 왜 잘 닦았을까요? 식민지에서 필요한 물자들 자기 본토로 가져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반란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병력을 파견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도로를 잘 닦았는데 그 중에 제일 간선도로가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하는 도로인데 그 바로 그 도로 중앙에 이 데살로니가 시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시는 인구가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이 빌립보 시와 함께 이제 서로 이제 가장 큰 도심을 다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강제로 추방당한 후에 바로 이곳 데살로니가로 와서 여기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여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벌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거기에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그랬죠. 이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구약 성경이 온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이에요. 다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지는 않은 그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하니까 수많은 헬라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곳에 있던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이 헬라인들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기는커녕 사도 바울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공격을 했냐면 시장에 깡패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아마 쇠파이프도 들려줬을 것 같아요. 쇠파이프가 없으면 몽둥이 같은 거 들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급습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사도 바울이 그때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를 면한 얘기가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참 유대인들이 간교하게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로마의 반역자라는 거예요. 다른 임금이 있다는 건 반역하고 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그곳의 믿음의 형제들에 의해서 밤에 몰래 그곳을 떠나서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근데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헬라의 귀부인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 깡패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것은 짧게는 한 달, 아무리 길게 잡아도 2-3달밖에 안 됐다고 이제 생각이 돼요. 어떤 학자는 3주 딱 머물렀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저렇게 핍박을 하고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그래서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이제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그 길을 막았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못 가니까 이제 아테네에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걸 살피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파송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 그게 나타나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기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이제 큰 환난이 닥쳐올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미리 알고 그들에게 이제 얘기까지 해 주었으니까 또 그 환난이 닥쳐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급히 보낸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이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사도 바울이 벌써 고린도로 옮겨가서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겁니다. 근데 기쁜 소식을 전하죠.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할렐루야.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은 인사말을 또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를 그냥 1장의 도입부에서 간단하게 말하는데 지금 1장, 2장, 3장이 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왜 편지를 쓰게 되었고 왜 디모데를 또 너에게 보냈고 디모데가 또 나한테 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장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개척되어서 얼마 안 돼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교회들에게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과연 내가 한 달밖에 머물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또 들리는 소식에 내가 그들에게 말해주었던 환난까지 닥쳐왔는데 그 연약한 믿음 가지고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디모데를 또 보내게 하고 하는 이 마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냥 한 개인에게서 자기 생각으로 나오는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께서 불러일으키는 생각이죠.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1년 6개월 그리고 또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동한 그런 시간들을 다 고려해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개척된 지 1년도 안 된 신생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모든 시대에 이제 막 생겨난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원흥사랑교회 태어난 지 얼마 됐어요?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16일 부활주일부터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5월 1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5월 7일 그 주간에 이제 수예배를 시작했고 또 열화와 같은 성원에 제가 떠밀려 가지고 또 금요 심야 기도회까지 이제 시작을 해서 모든 정규 예배가 다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항상 목이 잠겨 있어요. 왜 내가 항상 목이 잠겨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설교를 좀 길게 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제가 다 인도를 하니까 이제 제가 이 목이 아마 감당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데살로니가 그 신생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기 같은 우리 원흥사랑의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에게 가장 집중적인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고 24시간 곁을 떠나지 말고 돌아봐야 할 때가 언제까지예요? 아마 돌까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돌 이후에도 눈을 띄는 순간에 쿵소리가 나죠. 한 번은 제가 눈을 잠깐 우리 둘째 준선이에게서 돌렸는데 돌 좀 지났나요? 높은 데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떨어졌어요. 쿵소리가 나는데 저 머리가 깨졌겠다 싶은데 보니까 아기 머리는 부드러워서 깨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이제 100일 잔치 했죠. 왜 100일 잔치를 했어요? 옛날에는 유아 사망이 너무 많아가지고 100일까지 살아남은 것만 해도 감사해서 이제 이 100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잔치는 좀 의미가 다른데 이제 큰 고비를 넘긴 거예요.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런 이제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때는 이제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조금 더 잔치를 크게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신생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환난을 이겨내죠.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원흥사랑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은혜는 주실 때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비에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주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흡수해서 우리는 뭘 내야 돼요? 합당한 채소라고 하는 열매를, 회개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사모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받을 때 많이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앞으로
제가 믿기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은 넘치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짧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를 놀라게 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갈 때마다 놀라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처럼 뭐 한두 달, 길어봤자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을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견고히 서서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의 본을 받아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제 그들 마게도냐 지방을 넘어서 남쪽에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던 고린도가 있는 아가의 지방에까지 그 소문이 들려왔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8절 보세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된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것처럼 소문이 그냥 소문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신앙생활을 예쁘고 아름답고 확실하게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렸다 그랬는데 여기 들리다는 말이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진다, 또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진다, 메아리가 울려 퍼진다 그런 소리예요. 그냥 마치 무슨 천둥이 버벙 쳐서 그 소리가 천지사방에 퍼지듯이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지 할 정도로 서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입에서 말을 하게 돼서 그것이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서 이 남쪽의 아가의 지방까지 전해지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전해졌어요? 로마 제국 각처 모든 곳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로마 제국 모든 곳까지 그렇게 단시간에 정해지게 되었어요? 이 도시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하는 이 동서를 잇는 간선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또 20만 명이나 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출입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오고 그 사람들이 다 로마 제국으로 퍼져가면서 무슨 소식을 전한 거예요? 9절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들에게 소문을 들려준 사람들이 우리 사도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 들어갔죠. 정말 생명을 잃을 그런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잡혔으면 그냥 현장에서 아마 월매 맞아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이야기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소문이 우리한테 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것도 없다, 아무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8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이상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라 또 뭐 하는 것이 다 잔소리가 될 정도로 너희들은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각처에다 퍼졌다는 거.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게 천둥소리처럼 로마 제국 전체로 퍼졌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흥사랑의 교회가 위치한 이것도 또 지하철 3호선도 지나가고 뭐 권율대로도 지나가고 또 일산으로 가는 길도 지나가고 하는 어떤 이렇게 교통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중심부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가 저절로 울려 퍼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처럼 단기간에 각처에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소문이 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나의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과 함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전까지 섬기던 우상을 그냥 물로 칼로 무베듯이 잘라버리고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놀란 거예요. 그걸 지켜본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회개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함께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를 깊이 팔수록 위로 높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 건물은 지하가 2층까지밖에 없는데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이 봄 오피스텔 20층으로 올라가는데 지하를 6층까지 팠더라고요. 사실은 저 건물은 20층이 아니라 30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더 핑크라는 청교도 신앙을 설교한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말씀을 얼마나 강하게 증거하는지 성도들한테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에 대해서 너무 좁게 얘기하고 막 너무 강하게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성도들한테 인기가 없었고 또 무명의 목사였어요. 그래도 그는 자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가 가감하기를 원치 않고 그냥 주시는 그대로 전했어요. 그 나중에는 그가 영국의 제일 북쪽에 아주 추운 곳에 가서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생을 마쳤는데 그가 약 2,000명에게 자기가 설교한 내용들을 계속 편지로 붙였어요.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설교문들을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그래도 설교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읽어본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설교예요. 그래서 그 설교들이 지금 출판이 돼서 히브리서 강해, 뭐 출애굽기 강해, 또 소년 목동 다윗에 관한 이야기,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 많은 책들이 출판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은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지옥에 안 가는 것까지만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은 이제는
전처럼 죄악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고 죄와 싸우되 피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랬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죄를 그쳤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그 죄를 다 이제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를 그쳐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를 그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그 믿음의 소문이 왜 이렇게 천둥소리처럼 로마 각지로 퍼졌어요? 그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변화를 받고 어떤 압력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저거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게 해서 그 소문들이 로마 각처로 다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기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지만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때 돌이키다 할 때 에피스트레포예요. 확실하게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설에 의하면 이제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되는데 나는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자격도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이제 부탁했다는 그런 전설까지 전해질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도행전에만 이 단어가 11번이 쓰였어요. 왜? 사도행전은 다 뭐예요? 그 죄악과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믿기는 믿는데 믿기 전하고 믿기 후가 구별이 안 돼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처럼 놀랍게 변화를 받은 것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재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서신서들 중에서 각 장마다 각 장의 끝부분에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장마다 말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1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의 강림을 말하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너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2장 19절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도 강림하실 때 나오죠. 또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시작해서 여기 16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5장 11절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5장 23절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말을 해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니 초대교회 때인데 벌써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거는 10월 28일 날 날짜 정해놓고 1992년 10월 28일 날 난리쳤던 그 이장님 일파의 시한부 종말론보다도 더 급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10월 28일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늘 밤에 오세요. 소망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벌써 예수님 재림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만물이 처음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초대교회 때 벌써 2000년 전에 이렇게 조롱했으면 예수님이 지금 안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2000년이 지났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조롱하겠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고 쾌쾌 묵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몰아붙이는 것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 전도자가 대통령 취임식에서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에 이제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릭 워렌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3,3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책 히트를 쳤는데 2005년 5월 23일에 그가 플로리다 키 웨스트에서 열린 퓨 종교 포럼에 이제 연사로 등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근본주의자들은 사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수에 불과하죠. 미국엔 근본주의자들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근본주의자, 펀더멘탈리스트란 말은 실은 1920년대 신앙의 5가지 근본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매우 율법적이고 좁은 견해죠. 쾌쾌 묵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1920년대까지나 믿었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5가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에 완전 무호,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원죄를 받지 않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또 네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섯 번째가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신다. 이거 기독교 기본 아닙니까? 아니 이거 믿는 사람들이 쾌쾌 묵은 사람들이래요. 여러분들 다 쾌쾌 묵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7년 후인 2012년에는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라고 하는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더 과격해졌습니다. 모든 종류의 근본주의는 20세기의 가장 큰 적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무슬림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유대 근본주의, 세속 근본주의.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은 폭탄 테러하죠. 유대인 근본주의자들은 막 민간인들도 막 폭격해요. 자기 나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폭력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똑같이 위험한 인물로 지금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머리 하얀 그 요한 바오로 2세 돌아가셨죠? 그분도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 대해서 1999년도 초종교도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연합통신사 UP가 보도하기를 교황은 모인 승려들, 조로아스터교 사제들, 천주교 추기경들, 북미의 인디안 무당들, 힌두교 구루들, 유대 랍비들 모두에게 개종을 위해 언어로 비방하고 증오심과 폭력을 선동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정죄하는 데 연합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모든 교회들이 복음에서 빠른 속도로 떠나가고 있고 또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한다는 그 시도들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1999년 이 회의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결의했는지 아세요? 모든 종교 대표자들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이 지구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이자 감독으로서 의견 일치를 통해 지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종교의 수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 교황이 벌써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거기에 끝까지 저항을 해요? 우리처럼 꼴통보수로 믿는 사람들이 저항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대답으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3장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너희들 생각에 2000년 지나서 오래 지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더디 오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으면 전 어떻게 해요? 예수 못 믿잖아요. 난 태어나지도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하원이를 위해서 늦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제가 초신자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막
뭐라 할까요? 설렜어요. 사도 베드로가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 그렇게 촐싹거리고 예수님 명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걷겠습니다 하고 물 위를 걷다가 또 무서워가지고 빠져가고 또 살려달라고 그러고 베드로가 막 툴싹거리잖아요. 다른 사람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린다 그러다가 또 3번이나 부인하고. 근데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 베드로를 보면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장엄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왜 이처럼 주님이 더디 오실 텐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재림이 마치 당대 자기 살아있을 때 올 것처럼 그렇게 긴박하게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그렇게 2018년 10월 28일 이렇게 시한부 정말론이 아니라 올 때를 몰라야 돼요. 엄마 아빠가 여행 갔어요. 그러면 요새 애들 어떻게 해요? 친구들 불러다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언제 올지 알기 때문에. 근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요. 잠깐 다녀올게. 잠깐 다녀올게. 그러면은 집에 친구들 불러가지고 맥주 파티 벌리고 난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우리 당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떠나면 어디 가요? 낙원 천국에 가죠. 성경은 낙원 천국에 있는 그 상태를 잔다 그래, 잔다. 의식이 없다는 뜻에서 잔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도 이제 거기선 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받고 또 성화되어 가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때까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한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당대 예수님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이 재림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이니까 사단이 거기다가 아주 독을 뿌려놔서 못 먹게 만들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싸우다가 이제 먹을 거까지 막 싸워요. 그러면 꾀가 있는 녀석이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침 발라. 침 바르면 그 순간에 누구 거예요? 자기 거가 되고 아무래도 침 발랐는데 또 먹는 애들은 별로 없겠죠. 사단이 침을 발라놨어요. 우리 못 먹도록. 아주 지저분한 사단의 침을 발라놨어요. 그게 뭐예요?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침을 발라놔가지고 이제는 목사님들이 재림에 대해 설교하면 성도들이 또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까봐 아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조차 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간절하고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처럼 회개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그들의 소문이 로마 천하에 퍼지기까지 한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